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고로 내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만복의 근원하네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자선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은경 솔리스트의 특송이 있은 후에 당회장 조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곳세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새해의 첫 주일에 예배드리는 복을 받았음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1년의 세월이 다 지나가 버렸구나 하는 서운함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강림하실 날이 더 가까워졌다는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질 수 있는 감성이라고 생각하니 행복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의 통계에서 우리 교인들은 예배와 말씀 듣기를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알곡 신자들이 더 늘어난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드립니다. 정치를 비롯하여 사회의 제 분야에서 원칙과 상식이 배제되고 공공연하게 불법이 그 자리를 차지한 사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외치면 왜 정치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프레임을 세우고 있고, 교회 수호를 위하여 외치면 원칙주의자라고 프레임을 세우는 성직자와 신자들을 보면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대한 예언이 현실로 다가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허탄하고 허망한 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합니다. 장차 임할 환난과 시험의 때를 능히 피하고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지난 어느 때보다 특히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를 향한 말씀이라는 증거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는 몹시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대망합니다.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불의와 악함과 기만으로 나라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교회를 억압하는 자들의 도모가 모두 헛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자유의 물결이 하루속히 북한을 완전히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라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느니라. 예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포도나무 또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비유하거나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전 160년대부터 약 80년간 팔레스타인의 유대 민족을 지도했던 마카베 시대에 사용된 화폐에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표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과 포도나무를 일치시켰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슬로 행하고 타락하여서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였습니다. 말하자면 돌포도나무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합니다. 예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참 포도나무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것은 신비로운 연합에 의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본성은 돌포도나무와 같아서 진리와 의가 없습니다. 돌포도나무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 돌포도나무입니다. 돌포도나무를 참포도나무 곁에 심어둔다고 하여 참포도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함께 동료며 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지를 잘하고 비료를 많이 주어도 여전히 돌포도나무입니다. 야생으로서 질이 낮은 돌배, 돌복숭아, 돌감, 돌감람나무 등을 애써 가꾼다고 해서 양질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접붙임을 통하여 본질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돌포도나무가 참포도나무에 접붙임되어야 합니다. 접붙임에 관한 영적인 원리가 로마서 11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지 열매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 때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자연계에서의 접붙임은 돌감람나무 대목에 창감람나무의 가지나 순을 접붙입니다. 그리하면 돌감람나무가 창감람나무로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는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의 감람나무 비유에서는 접붙임의 원리가 자연계의 접붙임과 반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접붙임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접붙임 방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거나 실수로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라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므로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만물을 만드신 이가 그 만드신 만물의 성질을 모르시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접붙이면 자연 법칙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이 예수님에 의하여 의인이 되는 일은 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의 접붙임과는 다른 방식의 접붙임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접붙임을 하려면 대목이나 가지가 모두 잘려지고 상처가 나야 합니다. 그리고 대목의 잘려진 곳에 잘려진 가지가 접합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은 매우 은혜로운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임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매맞고 못 박히셔서 찢기고 상처투성이가 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은 자아가 깨어지고 상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인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를 선택하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접붙임된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까닭에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접붙임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행사나 봉사 활동이 좋아서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일신상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접붙임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통을 하는 사람, 삶과 죽음의 참된 이유와 의미를 알지 못하여 고통하는 사람, 생계나 인간관계에서 난관에 처하여 고통하는 사람, 건강의 위기를 만난 사람이 예수님께로 와야 합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찢기고 상처 입고 못 박혀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님에게로 와서 신령한 접붙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생명이 자신에게 들어와서 신비적 연합이 이루어져 참포로 나무이신 예수님과 불가분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상태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신비적 연합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계시된 말씀대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역사적 인물로서 흠모하고 존경하는 것과 그의 교훈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으로는 참포로나무의 가지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역사상 출중한 자성가, 도덕군자, 종교적 위인, 위대한 선생, 자신의 사상과 신념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순교자, 혁명가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존경하고 흠모하여 그의 교훈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범으로 삼고 정신적 수양을 도모하며 안위를 얻기를 힘쓰는 사람을 크리스천으로 여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에 관한 매우 비상적인 일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지 않는 이상 그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교인의 의무를 다한다고 해도 심령으로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름받은 날부터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즐겁게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에 매료되고 감탄했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대단히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생업을 뒷전으로 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 다녔습니다. 그들은 예수는 메시아이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에 관하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통념은 벗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관념은 완전히 아전인수격이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고난받으시는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는 정치적인 지도자로서의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예언 중에 고난받으시는 모습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해 놓은 이사야 53장을 이런 것을 꺼리하고 기피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이런 관념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이해하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곧 직면하게 될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를 소상하게 예고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관심을 쏟고 경쟁하는 추태를 연출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류하려고 나섰다가 책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하여 자신이 바란 기대가 무산된다고 판단하여 예수를 팔아 넘기는 일을 감행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는 현장에서 그러마 나 살리라 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 받았는 현장으로 멀찌감치 뒤돌아갔지만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자신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제 갈 길로 가시나 다른 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의 예언과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가진 선입관념과 기대의 틀 속에서 해석하고 판단하던 태도를 완전히 내버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 말씀에 어긋난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치 색안경이나 심하게 굴절된 안경을 쓴 것과 다름없습니다. 도리어 성경대로 믿고 가르치는 사람을 원칙주의자, 극보수주의자라고 판단해버립니다. 이런 그릇된 선입관념과 아집이 산산조각 나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못 미치거나 말씀을 지나쳐가는 인간의 모든 이론이 철저히 파쇄되어야 합니다. 성경학자이며 엄격한 율법주의자로서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었던 바울도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선입관념으로 인해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바울은 외국성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압송하여 형벌받게 하려고 그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을 인수하여 다메섹을 향하여 갔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이름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모두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 빛으로 인하여 바울은 사흘 동안 시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아마 강력한 빗줄기가 바울에게 집중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장엄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교회를 박해한 행위를 지적하셨으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회심하였습니다. 그가 가졌던 그릇된 선입관과 교만과 모든 이론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래야 순교하는 날까지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헌신하였습니다. 예수님과의 신비적 연합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하려면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이론이 파쇄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손들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하면 놀랍고 신비한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며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포로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예수님과 신비적 연합이 된 상태이게 됩니다. 예수님과 신비적 연합이 이루어져서 참 포로나무의 가지가 된 성도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하여 참 포로나무의 진액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지만 성도는 인격적 존재입니다. 자신의 의지적 결단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결단과 노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로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라는 표현은 내가 없이는 이란 뜻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나서 행함으로 일어난 비극적 역사입니다. 성경 창세기에는 그 나쁜 본보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망상과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망상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서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는 에덴에서 축주를 떼었고 땅은 저주를 받았으며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났습니다. 야생 동물들, 벌레들, 세균들이 사람을 해치는 적이 되었습니다. 가인의 망상과 그 결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종교적 망상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떠나 인간의 생각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살인자가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니므롯의 망상과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문화적 망상입니다. 땅에 편만하여 거죽에서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신할 평지에 바벨성을 쌓고 헛되짐을 면하려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 기술과 능력으로 이상적 세계를 건설하려고 하였으나 그 결과는 의사불통과 의견 불일치로 허사가 되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면 참 포로나무의 가지된 성도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닫고 항상 예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두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그리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열매를 맺습니다. 전도에 힘쓰는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의 일에 힘쓰는 열매를 맺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 외에 선하고 신령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은 열매가 없습니다. 물론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십니다.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신앙생활의 원리이며 비결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신령한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매사에 항상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생들은 본질상 죄인들이므로 죄의 열매를 맺고 살다가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에 처하게 되고 말 것인데, 놀랍게도 참프로 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아 본질적인 변화를 입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접붙임을 위하여 예수께서 채찍으로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옆구리는 창에 찔림을 당하게 하셨고, 한편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철저히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지혜에 우리가 감탄하며 감격합니다. 참포나무 가지 된 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철두철미 알고 깊이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원리대로 우리가 철저히 행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8장을 부르십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구주. 내 구주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예수님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구주.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좇아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산업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중고등부 수련회가 1월 21일 금요일부터 1월 20일 토요일 양일간 유튜브 및 GNTC TV를 통하여 열립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의 전원 참석이 목표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자녀들이 수련회에 모두 참석하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